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새하늘교회에서 첫 설교를 할 때 1절부터 5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하나님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지냈던 신앙생활 중에 정말로 아주 충격적인 저에게 전환점이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도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은 3절만 더 집중해서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오늘 말씀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새하늘교회를 이제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어쩜 그렇게 맛집들을 잘 아시는지 안양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들을 정말 많이 가보게 되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여쭤봤습니다. 이런 데를 어떻게 발견하셨냐고. 어떻게 발견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교육자실에 계신 분들이 그 맛있는 맛집 정보들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입국 달고 계시지만 바로 성도님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렇게 전해주기를 아주 힘쓰고 애쓰셔서 저희 교육자실에 아주 맛있는 맛집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맛집들을 그렇게 전해주신 그 맛집만 가봐도 정말 감격스러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을 우리가 전해주고 거기에 함께 가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또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맛있는 맛집을 전해주는데 전해줄 때 내 마음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받을 사람이 내 말을 과연 듣고 그 집을 같이 가거나 좋아할 것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한 번쯤 살짝 고민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맛집이라고 말해주면 나 거기 가봤는데 거기 맛없던데 그러기를 두세 번 하면은 이미 이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 맛있던데 그랬더니 맞아 거기 정말 맛있지 않아? 나 그거 진짜 맛있어 라고 어떻게 보면 본전이 하나도 안 드는 그냥 말 몇 마디인데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맛집 정보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아느냐 모르느냐는 정말 밥 한 끼를 먹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보면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놓고 볼 때 영생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고 애매하셔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원하시나요? 아멘. 사실 저도 영생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제가 첫 설교를 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은 영생을 원하시냐고 질문을 하면 오히려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영생이요? 죽지 않고 계속 산다고요? 그게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답변들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사실 영생을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먼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태어나는 것이 있고 죽는 것이 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 단계겠죠.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는 죽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실까요? 이 부분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생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 있으면 좋고 많은 세상 사람들 영생 같은 게 어딨어, 나는 그냥 한 세상 신나게 살다가 죽을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그 영생을 붙들고 가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그 영생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영생을 얘기했을 때 마음이 답답해졌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 사람들과 영생을 한다면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믿고 확신하건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 영생하기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모르는 영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죽고 나서 영생하면 좋지 그래서 내 것을 하나 더, 내 보따리 하나 더 챙기기 위해서 영생을 생각하는 정도라면 그건 우리 인생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경험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가운데 정말로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겨자씨와 누룩처럼 그게 크게 자라고 떡반죽 고르기 모두 다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의 과정을 쭉 지내온 그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제가 제 거를 챙기고 저한테 잘 되기 원하고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제 인생 그냥 그만큼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니까 저는 온 세상 천하 만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라는 부분을 볼 때 모든 종교들은 자기네 종교 교주가 최고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 기독교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선적이다 그러고 우리가 외골수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거 믿으면 다 믿는 거야 이러면서 거기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도 분명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제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갔는데 그들과 부딪힐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무엇인가 더 전해줄 말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셔. 전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그냥 어떻게 3대 성인 이러면서 예수님까지 넣기도 하는데 그냥 착하고 좀 그냥 말을 좀 잘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지금도 텔레비전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런 다른 종교와 다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그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은 그냥 행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계획,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오셨나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1490번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런 형식적인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또다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놓고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최후의 만찬 마지막 17장에서 기도를 드리며 시작합니다. 영생이다라고 하는 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오전 설교 말씀 여러분들도 다 들으시고 그 말씀 기억하시죠? 어떤 자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어떤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저 문 밖으로 나아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느냐 모르느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6장을 하는 동안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왜 의인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앞에도 나오는데 6장 9절에 보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친구들이랑 볼 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라고 나오더라고요. 개역 개정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나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또 누구 번쩍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에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쵸? 다른 분들 다 막 900살 넘게 사실 때 365살밖에 못 살고 돌아가신, 그야말로 들림받아서 사라지신 그 에녹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던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냥 모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도 같이 있기 힘들 거예요. 그분의 뜻을 잘 알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야, 이대로라면 정말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11월 2일 날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되게 좋아요. 뭐 점심도 맛있고요.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좋아요.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고 좋은 말인 것이 맞는데, 정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대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는 또 끄떡끄떡 다 동의하시는데 그게 참 말처럼 쉽냐고요. 어떻게 붙들고 앉혀놓고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또 인상 깊은 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신 말씀 있으시죠? 뱀은 분명히 성경에서 좋은 존재로 나오지 않는데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 혹시 마음이 답답하시지 않았을까? 야, 니네들 좀 똑바로 좀 잘 해봐. 뱀 하는 거 봐.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렇게 지략과 그냥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자기의 생각을 다 동원해갖고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느냐. 너네들도 좀 제대로 좀 해봐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전도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나요? 지금 오후 예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 중에 우리 교회가 낯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앞에 있는 의자를 피해서 문으로 돌아서 바로 나가버리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순간 왼쪽 저 벽 아래 큰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전도지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담고 수세미를 담고 물티슈를 담았습니다. 이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수세미 많이 모아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특별히 전도 시간만 가지고 나갈 게 아니라 각각 가지고 나가셔서 한 서너 개 가지고 나가셔서 집에서 한 개 쓰시고 나머지 서너 개는 주변 이웃에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있으시면 뭐 이렇게 계산대 옆에다가 놓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눠주실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럴 때 제가 오늘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전도지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열린 마음으로 딱 전도지를 펼쳐봤는데 어머 여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거 무슨 내용이죠? 그럴 때 갑자기 말문이 막히면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당신을 찾았습니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공부하기 전에 112 기도운동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원리에서 이 기도 제목과 전도지가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1번 112 기도운동에 참여합시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3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여러 개 가져가셔가지고 항상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세요. 언제 나눠주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전도왕, 그런 분들의 간증을 보면 사실 전도왕들의 삶은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모든 것이 정말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전도를 잘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편안하게 전해주실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전도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만든 전도지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번 위에만 잠깐 보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에 필요한 말씀과 지혜를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본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 사명감으로 전도지를 나눠주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어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창조하심이 다 잘 드러나 있죠. 여기서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목표점을 알고 인도해야 돼요. 우리도 그냥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만 아둥바둥 살고 있으면서 전도를 하면 그거는 아까 맛집으로 비유하자면 거기는 맛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알고 인도해야 됩니다. 최종 목적지 큰 그림을 알아야지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이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서 인도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쭉 이제 영혼과 마음, 육체, 사망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나서 그러면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은 어디로 간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장례식이나 재난이 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아유 뭐 살다가 죽었으면 끝이지 뭐 별거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들도 뭔가 영원한 그 세계와 영원한 존재를 소망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조상 신에게 제사까지 지내시더라고요. 그죠? 그분들이 결코 모르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영혼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라고 할 때 그분들에게 그냥 영혼을 던지는 것, 그것부터도 시작했을 때 사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마음의 문이 한 번에 확 열릴 수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차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만 보고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고 그 사랑하심에 감동하는 것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단계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청소년부들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붙들어 앉혀놓고 매주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본문과 함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오전 설교 말씀에서 저도 그 세 가지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 말씀으로 잘 대신하도록 하고요. 그럴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증거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한 혈통과 한 족속으로 이렇게 족속을 한 혈통으로 나누셨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이런 거를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는 몇천 년 동안이나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중국말을 안 배우고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말은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억양이 좀 독특하네 정도는 되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몇천 년 동안 교류했던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일본은 섬나라니까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텐데 어쩜 이렇게 단어가 하나도 같은 게 없지? 몇 가지는 있긴 해요. 근데 어쩜 이렇게 언어가 안 통하지? 그럴 때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분리시켜 놓고 각 민족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유럽 연합이 아무리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유럽 연합이라고 해도 언어가 서로 달라요. 그 정도 같이 어울려 살았으면 이제 언어가 서로 좀 흐릿하게 비슷해질 수도 있을 법한데,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누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그 언어와 경계를 흩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시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모아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보고, 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앞에 띄워드린 거 같이 보실까요? 예, 찾으시는 금방 찾으시네요. 예,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거지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너는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어다라고 할 때 그들이 핑계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정말 무서운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까지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냥 이 세상에서 시험은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는 게 잘 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맛집을 소개하는 것 수준이 아닌 것이 확실하죠. 그죠? 그럴 때 맛집을 발견하게 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쵸?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님들에게. 근데 애인이 있는 청춘이라 그러면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을까요? 엄마, 아빠 먼저일까요? 애인 먼저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애인의 사랑이 더 클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리라고 확신합니다. 애인에게 전해주고 싶을 만큼 그 맛집 정보가 소중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그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싶은 우리에게 애인 같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좀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만하지, 어린아이처럼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좀 이르러서 단단한 식물도 씹어가면서 나의 뜻을 행하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확신으로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손해보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확신으로 살아가니까 배짱이 생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살고 먹고 쓸 것, 그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전하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미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엄청나게 기쁨으로 살고 계시죠? 예,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예전부터 꼭 함께 나누고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제가 이 찬송가 거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꽂혔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찬양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503장, 예,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형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주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떠한 답도 찾을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주의 말씀,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세상 열방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 새하늘교회에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새하늘교회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